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많이 들었던 속담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걸 제대로 하나로 이렇게 갖추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2장에서 보듯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증거로서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일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은사의 우열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좀 더 좋고 이건 조금 덜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도리어 부작용처럼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교회에 좋은 것을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 시각과 자기 방식대로 오해해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2장은 여러 은사들을 나열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은사가 어떤 특징들을 지녔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3장이 그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4장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있었고 가장 문제가 됐던 방언과 예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의 의도는 여러 은사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가르치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하려는 것이 바울의 방점이에요. 그게 교회의 문제를 너무 일으키니까.
이 방언과 예언, 그 중에서도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였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다른 나라 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배우지 않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헬라어를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 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헬라어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임하셨다고 손을 번쩍 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그걸 듣고 맞다, 어느 정도 거의 한 8, 90%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게 진짜인가 해서 다른 구절 아무거나 무작위로 펼쳐서 읽어주는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그냥 보고 알아듣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력이 좀 그전에도 있었대요. 은사로.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방언입니다. 이분에게 헬라어는 방언이죠. 전혀 모르는 말인데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의 의미로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는 후자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내밀한 소통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병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뒷부분, 후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굉장히 많이 도드라졌는데, 문제는 공예배 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배를 드릴 때 혼자 기도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편하죠. 집중도 안 될 뿐더러 도대체 저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예언을 한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냥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알려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영적인 우월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 조용히 섬긴다든지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럼 나는 좀 열등한 건가? 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부축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실은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하겠지만, 다음 주에 그 방언과 예언을 사실은 작심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해라, 공적으로는 하지 마라. 공적인 데에서는 예언을 해라. 그런데 그걸 누가 정확하게 통역,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세우는 일에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이 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12장 마지막 부분과 14장을 연결해도 크게 내용상, 논리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삽입했다, 혹은 이게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바울이 평소 쓰던 그런 글이 아니고 이게 헬라의 당시 이런 류의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나열해서 쓰는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시처럼. 그걸 누가 도입해서 끼워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의도적으로 13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탁월하다고 여기는 은사라 할지라도 제구실을 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번 설교 때 12장 31절까지 안 하고
30절까지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 이걸 소개할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은사를 전부 아우르는 바탕, 기초,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썼고, 저 역시 그런 맥락에서 31절을 맨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13장과 연결을 한 거죠. 사랑, 사랑, 많이들 찾고 말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사랑 찾기 쉽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어요.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지극히 문화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영원한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가치인데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사랑이 무언가,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지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란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베이직교회 처음 부임해서 한 반년은 처음에 얼떨떨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이 공동체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공동체구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공동체구나. 그 사랑이라고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하는 그런 정말 좋은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이 그냥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 거죠. 경험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생각을 품고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꿈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는 공동체, 작지만 그래서 더 따뜻하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숨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3장이 저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지만 좀 다시 새롭게 짚어봐야 될 말씀이고, 다시 우리가 교회로서 본질을 되찾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작기 때문에 더 가족처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들을 좀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표현으로 31절을 이야기하죠. 한번 보시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더 큰 은사, 문자적으로는 더 탁월한 은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12장을 보면 12장 10절과 28절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순서상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이에요. 이 중근동의 사람들, 이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법 특성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덜 중요한, 그러나 때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덜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재강조하는,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말법, 그런 언어 습관이 있거든요. 바울도 그걸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데 방편으로 방언을 사모했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방편으로는 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좋은 은사 혹은 더 탁월한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사랑으로 그 은사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는 것, 이거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뭘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은사를 구하라.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은사가 사랑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뭘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걸, 평소에 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잘 구하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통 자연인 사람 혹은 믿지만 여전히 자연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과거의 습관과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으로 강조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뒷전일 때가 많거든요. 대신 뭘 구할까요? 자기 필요를 구하죠. 자기가 바라는 걸 찾죠. 그게 다른 표현으로 종교 아닙니까? 그게 다른 표현으로 샤먼 아니에요? 한국인은 특성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이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샤머니즘과 딱 접목이 돼서 그 샤머니즘적인 성격,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면 그 종교는 대부분 번성해요.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부흥해요. 근데 그게 부흥이냐 그 말이죠. 뭐가 부흥인데? 그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제일 좋은 더욱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 그 길을 보이겠다,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 그리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구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같다는 거랍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막연하잖아요. 조금 구체화하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개념적이기 때문에 조금 막연하죠.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뭡니까? 제 1순위로 찾는 건 뭐예요?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내는 그런 걸 늘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1절부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절, 3절 보십시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 걸쳐서 큰 맥락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안 된다,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 앞에 뭐뭐가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할 때 두드러진 은사들입니다. 그게 1절과 2절, 3절에 각각 분류돼서 나와요. 근데 1절에 나오는 은사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바울의 의도가 보입니까? 왜 처음 은사를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방언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꽹과리가 같아. 이 꽹과리는요, 이방 제의 때 초혼할 때 막 치는 거 있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무당이 굿할 때 막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따져보면 비슷해요.
초혼할 때 부르던 악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바로 그 방언이 귀신 부르는 것과 같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섬뜩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지금 소통한다고 자신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귀신하고 소통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섬뜩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대언해 주는 말이죠. 예언이에요, 사실은. 뒤에 가면 이제 14장에 나오는. 그래서 13장 1절은 방언과 예언을 뜻합니다. 그걸 아무리 많이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귀신과 소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예언하는 능력, 천사의 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이 예언, 여러분 예언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한자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리 예자, 미래를 내다보는 말, 그런 말. 그 다음 맡을 예자, 맡겨진 말. 두 가지 의미가 예언이라는 말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원래 처음, 그러니까 그 나비라고 얘기는, 나비 예언이거든요. 이 나비라고 말하는 예언, 그리고 그 예언자죠, 예언자. 그 예언자들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예언하는,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 예언이라는 은사를 받았다,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궁금하기 때문에 이 예언을 특별히 요즘은 더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것으로 보죠. 그게 있을지라도.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2절의 두 번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AI가 굉장히 화두죠. AI가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는 잘 알아요. 우리는 당연히 모든 걸 모르고. 근데 AI가 모든 걸 다 알까요? 아니, 몰라요. AI도 학습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습득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여기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지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안다 해도 그 뜻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설령 가졌다 해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에서 바다에 빠져라, 그럼 빠질 거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산을 옮길 믿음. 사실 우리는 산을 옮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뭔지 아세요? 구원. 여러분, 십자가를 믿죠? 그게 나를 구원시켰다는 것을 믿죠?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그걸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사실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그게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 해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은사, 그 중에 예언과 지식, 믿음 얘기했어요. 세 번째, 3절에 뭐가 나옵니까? 구제.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헌신, 사랑. 사랑이 중첩되니까 내어줄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구제는 사실은 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법이죠. 그런데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해요. 헌신도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구제든 헌신이든 거기에 진짜 사랑이 빠진 상태로 한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만 이야기하면 그 정의는 날카롭습니다. 예리해요. 그래서 그 정의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은 다 베이거나 찔려요.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왠지 모르는 바삭바삭한 마치 가뭄에 바스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정의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바르게 세우는데 따뜻합니다. 분명히 온전히 세우는데 푸근해요. 그게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차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든 헌신이든, 그래서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 뭐 사회 변혁이든 이렇게 어떤 공동체 변화든 이런 것들을 꾀한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모든 걸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헌신, 여기에 딱 하나 꿰일 수 있는, 관통하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은 구슬이에요. 서말 같은 구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딱 꿰지면 비로소 재구실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 사랑을 찾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외우기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필사해서 줄줄줄 외운다 해도 외우는 사랑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사랑, 이건 너무 다르다는 것을 1절부터 3절이 지금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이건 구체적으로 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가 나열이 되는데 이 15가지가 전부 개념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 개념이 없어요. 다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참는 것, 그것도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 안 하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무례하지 않은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더러운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 참지 못하는 것, 진리 기뻐하는 것, 모든 걸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 어디에 개념이 있습니까? 다 실제로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15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최 목사 당신은 합니까? 얘기하면 아니요, 못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늘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도 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 말씀과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불쑥불쑥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요? 지적질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걸 끝까지 어떻게 참아요? 잘 못 참죠. 어떻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 불쑥불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풀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15가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이걸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요 15가지 4절부터 7절을 써서 붙여놓고 혹은 어디에 새겨놓고 하나하나 나에게 혹시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 혹은 걸리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며 사는 것, 그런 태도를 지니는 것, 이게 때론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냥 겸손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을 때 감추는 거죠, 도리어.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도 알고 머리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게 하고 싶은 걸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사랑 자체인 하나님. 그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내 유익 대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게 되고 거기에 삶을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방언도 예언도 그리고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헌신도 사랑을 바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되기를, 구체적인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살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사랑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 표현을 씁니다. 8절부터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사랑인 하나님도 영원하다. 그리고 그 사랑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예언, 방언, 지식, 믿음 다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패한다는 말이 결국은 이렇게 불필요해서 사라진다 이런 것보다 더 이상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거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근데 남는 건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다른 거 다 빠지고 하나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 안에 함께 천국 백성 된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의 요약, 구약의 요약이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천국에 가서 할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러스 하나, 찬양하는 것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하는 거죠. 그 안에 녹아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 영원하지 않은 제한적인 것,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에 더 이상 묶이지 마라.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하기를, 예언하기를 그렇게 꿈꾸냐? 차라리 사랑을 추구해라.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아니, 차라리가 아니라 그게 맞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장 7절부터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베드로가 공동체에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근신해서 기도해라. 삼가 살피면서 기도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유를 다는데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거 베드로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 예수님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어보고 3번 물어보고 회복됐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은혜인 게 이 과정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굳이 찾아오셔서 3번 연거푸 물어보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킨 이 사건, 이게 남은 인생,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꽉 붙잡고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해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 말씀 딱 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다 덮는다. 허다한 죄, 모든 죄를 덮는다. 내가 증인이다, 그 얘기죠. 내가 산 증인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이하, 9절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 원망 없이. 나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해? 그런 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이 얘기예요. 사랑이 바탕이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먼저 받았으니까 그대로 흘려보내라, 그 얘기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걸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붙여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영원한 사랑,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그것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구약에
율법에서 사랑을 쏙 빼고 종교와 그리고 율법만 강조했습니다. 형식만. 바리새인들이 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쓱 빼는지 능력도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빠진 사랑, 그래서 종교로 껍데기만 바삭거리는 거기에 당신을 뿌려서, 사랑으로 뿌려서 사랑을 심어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자칫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다시 사랑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위험성 앞에 놓였다는 거죠. 경각심을 일으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굳이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돕고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같이 마음 써주고 시간 보내고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도도 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삶의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그런 것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도전 앞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걸 다시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15가지 구체적 사랑의 실천 모습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실천하며 작지만 적지만 부족하지만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